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지도를 보시면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가 보이십니까? 저기 여러분 왼쪽에 다시스가 보이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욥바가 밑에 쪽에 있죠. 그 욥바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욥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880km이고요. 그 현재는 이라크라고 합니다. 요나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요.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타서 갔는데 그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지방에 있었던 고대 항구 도시인데 현재는 어떠한 도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4,000km나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요나 같은 나인데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도망갔습니다. 남편 변선교사가 오늘 같이 못 왔는데요. 변선교사가 2000년에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연병과기대라고 중국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인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의 그러한 기도편지를 관리하는 총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편지를 읽다가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도 그 삶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선교학교를 다녔는데 그 선교학교에서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였던 유병국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감자 하나만 깎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선교사가 저 감자 깎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본인 스스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가 되고 나서 남아공을 갔는데 거기서 감자만 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또 다국적으로 온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해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유병국 선생님한테 속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2003년 3월 어느 날 변선교사가 출근을 했는데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인즉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제가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무 얘기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왔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저는 아파트 1층에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 또 선생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일이 너무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왔을 때 저는 참 저희 남편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하고 셋째가 쌍둥이인데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렇게 하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애들은 내가 돌볼 테니 선교사 잘 가시라고 후원도 해줄 테니 가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해 있는 외 국제 선교회는 선교사 혼자 갈 수 없고 부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선교 기관이라서 저희 남편은 혼자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계속 초대해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어느 날 한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변선교사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저도 불렀을 텐데 저는 안 불렀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매님이 너무 바쁘신데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 선교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합의를 보기를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같이 선교사로 가고 아니면 남편이 다시 직장을 다니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제가 선교학교를 다녀주기 시작했습니다. 10주 과정이었는데 정말 약속을 했으니까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그냥 다녀주는 정도로 다니다가 한 8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선교 보고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하고 똑같이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선교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무식하게도 선교사 하면 오지에 가서 정말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버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선교 보고를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선교지 가서 하면 되니까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는 삶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선교사로 부른 게 맞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방을 팔아주세요. 제가 부동산에 내놓으면 아이들이 빠져서 놀이방을 팔 수 없으니까 제가 부동산에 안 내놓고 하나님이 팔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친한 원장님들하고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놀이방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모시고 왔더니 그분이 저희 놀이방을 보더니 아파트에서 하니까 아파트도 사고 권리금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아시죠? 폭풍을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폭풍을 만난 걸 알고 요나가 선원들한테 본인을 던져서 바다로 던지라고 했죠. 그래서 던졌더니 폭풍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딱 물 삼켰잖아요. 주일학교 때 다 들으셨죠? 삼키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자 다시 요나를 육지로 마른 땅으로 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때야 제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편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장성했으니 그들의 의견도 물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막내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엄마 그때 엄마가 심각하게 우리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의견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쌍둥이 2명은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학교 앞에다 자취방을 얻어주면 자기가 혼자 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변성교사는 가족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2003년 11월 말로 아이들 학교를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언어 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영국 영사가 저희 비자를 2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영사가 비자를 거절을 하면 그 다음에는 비자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도 팔고 살림도 다 줘서 갈 곳이 없어서 곤지암에 있는 방 한 가지 성교관으로 5 식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차는 선교지 갈 때 준다고 해서 차는 있어서 이제 저희 선교 본부가 양재동에 있는데 곤지암부터 저희 아들 3명을 데리고 매일 본부에 가서 이제 허드렛 일을 돕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영어 연수 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 5개월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준비시킨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쌍둥이들은 그냥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있었지만 큰아들은 다른 친구들은 고2가 됐는데 본인은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아무 데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도 안 가겠다는 아이가 이제는 마음이 급해져서 아무 데나 갑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남아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아공에 가서 언어 연수를 하고 남아공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중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남아공에서 언어 연수 받고 훈련을 받는 동안 남아공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식소이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가지 않겠다고 했던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입니까? 실소이다 하고 뉘우쳐서 간 둘째 아들입니까? 저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 안 간다고 하고 선교사 가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5월 1일 날 남아공에 가서 지금까지 있어서 영어 연수부터 시작하면 22년 차 남아공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내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분은 안 계신지요? 지난 21년을 돌아보니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일을 했고 하나님은 제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교사 가겠다고 나선 변선교사, 세 아들들 정말 중3, 고1 어려운 시기에 남아공 학교 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다음날 시험 보내는 것도 못 알아듣고 오는 그러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영어 연수를 갔기 때문에 그런 후원금이 없이 간 상태라서 아이들 가외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아이들이 잘 장성해서 지금은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둔 아빠들이 되어서 저는 6명 손주가 있는 손주 부자 할머니 선교사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거를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 손주들입니다. 아이들이 쌍둥이에 연년생이라서 결혼을 2015년, 2017년, 2018년에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쌍둥이 같죠. 저희 왼쪽부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놀이방을 운영했던 경험을 이용해서 어린이 사역과 엄마들 모임을 인도하고 결혼 전 금융기관에 다녔던 그러한 경험은 남아공 브랜치 제가 회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또 무엇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희 사역이 5가지가 있는데요. 무료 급식 사역과 어린이 사역, 엄마들 사역, 제자훈련, 그리고 캐칭팀이라고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역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엄마들 모임을 시작해서 엄마들과 같이 말씀을 읽고 생활을 매일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흑인마을 갔을 때만 그렇게 생활을 한 엄마들과 함께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무료 급식 재료는 다 사다 주고 우리 엄마들이 수프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수프를 나눠 줍니다.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남편 변성교사인데요. 변성교사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친구가 네이슨이라는 이제 인도 사람인데 영어로 성경을 읽고요.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줄루 아줌마예요. 근데 좀 뚱뚱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죠. 저분이 이제 줄루 말로 성경을 읽습니다. 남아공에는 11개국어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줄루어가 공용어고 영어도 공용어입니다.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이 전통 복장이 줄루 전통 복장인데요. 매일 이거 입고 사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저희가 한복을 무슨 명절 때 입는 것처럼 그들이 뭐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 이걸 입고 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입었는데요. 여기 검정색이 있죠. 이 검정색이 이들 살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치마를 입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아줌마들은 유방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아가씨들만 유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반대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흑인마을 가면 이 전통복을 입고 토요일마다 막 이렇게 춤추면서 연습을 합니다. 춤을 아주 잘 춥니다. 저기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프를 나눠줍니다. 수프에는 소고기 뼈를 넣고 거기에 야채랑 수 파우더로 끓여서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처음 쑥 끓였을 때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습니다.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래서 자기가 통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받아가는데 수프 나눠주고 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집들 신방을 했더니 어린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쑥뼈를 뜯어먹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한 명은 집에 안 가고 배가 고픈지 그릇에다 덜어서 먹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수프를 줄 때 빵도 같이 나눠줍니다. 수프에다가 빵을 이렇게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통을 항상 갖고 와서 받아가서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날 식사로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무료 급식하기 전에 슈퍼마켓에 가서 그날 세일하는 것을 사와서 나눠주는데 저렇게 과일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눠줍니다. 저렇게 티셔츠는 저게 새 티셔츠인데요. 제가 남아공 친구들이 이제 1명, 2명 늘다가 저 친구들이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받고 자기네 집에 있는 헌옷들을 갖다 주고 자기 시스터, 그러니까 여자 형제, 남자 형제들이 다 갖다 줘서 어떤 날은 저렇게 새 옷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제가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이불을 할머니 95세 된 할머니가 뜬 겁니다. 95세 된 할머니가 여름 내내 뜨개질을 해서 겨울이 시작되면 저에게 모자하고 저렇게 이불을 주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아주 이쁘죠. 중학교 3학년 9학년인데 아기 엄마예요. 저기는 미혼모라는 말이 없이 거의 엄마들이 미혼모예요. 대부분의 아프리카가 그렇지 로볼라라는 제도가 있어서 남자가 소 11마리 값을 줘야지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잘 못해요. 그냥 아기를 낳고 같이도 안 살아요. 모계사회로 아기 낳고 아빠는 가고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고 할머니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남아공에는 에이즈가 많아서 엄마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모나 할머니가 키우고 고아원에는 많이 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계사회고 그렇게 정겨운 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저런 것을 세일하는 물품을 사다가 스프 줄 때 빵도 주고 야채를 좀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급식에는 모든 걸 무료로 주지만 그 외에는 제가 훈련을 시켜서 엄마들에게 옷을 팔게 하고 이렇게 재료를 사다 줘서 팝콘도 만들고 머핀도 만들고 스콘도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팔게 하고, 제가 가장 큰 소비자입니다. 제가 저걸 사서 제가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무료급식할 때도 나눠주고 어린이 아이들 사역할 때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역으로는 저희가 성경을 읽습니다. 공용어가 줄루어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경책은 저희가 영어를 읽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읽고 오라 했는데 잘 안 읽어와서 이제는 읽어오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요절만 외우게 해서 함께 토요일 날 모였을 때 같이 읽습니다. 제가 훈련하는 엄마 2명을 이제 도우미로 같이 아이들과 성경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로 성경 요절 외우는 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소리를 좀. But for us, there is only one God. He is the Father. All things came from Him, and we live for Him. And there is only one Lord. He is Jesus Christ. All things came because of Him, and we live because of Him. 이 친구가 7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영어를 잘 외웁니다. 저거 제가 비디오를 찍었는데 중간에 약간 끊어졌는데 너무 떨어갖고 그런 거지. 아주 평소에 잘 외우고요. 작년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성경 읽기 그룹에 잘 오고 또 성경책도 갖고나 체크하고 요절도 주일학교 오는 거 제가 스톱에다 다 정리해서 가장 잘하는 한 명을 3개월에 한 번씩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8학년부터가 고등학생인데요. 걔네들은 등록금을 내주고 초등학교 애들은 등록금을 안 내니까 이렇게 교복이랑 신발이나 뭐 학용품 종류를 사줍니다. 그리고 이 털모자는 아까 그 95세는 할머니가 여름 내내 떠서 한 40개에서 50개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한 그룹은 올해 주고 또 한 그룹은 그 다음에 줍니다. 2년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다른 그룹 아이들인데 변성교사가 영어로 동화책을 영어 성경 동화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줄루로 통역을 해서 저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들 그룹을 3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게 시자맘이라고 처음에 첫 번째 그룹을 한 게 시자라는 뜻이 줄루 말로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엄마들로 제가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2번째 만들었고, 3번째는 이마나 맘스라고 만들었는데 그 이마라는 뜻이 우리의 만나라는 뜻, 줄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에게도 제가 항상 모임하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작년에는 요셉에 대해서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이제 오면 항상 먹을 걸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옷가지를 줘서 동네에 가서 팔게 합니다. 이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충당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남아공에는 많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해서 외국 기업들이 잘 못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이제 제가 사는 더반 지역에는 한인들이 한 10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자영업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훈련한 엄마들은 그 집에서 이제 가사 도우미로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몇 명밖에 할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뭘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가 캐서린인데 생일날 제가 컵케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생일 파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이제 변성교사가 여성들 모임에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마지막 파티를 하는데 저기 선물 같은 게 보이는데 선물이 색깔이 다 다르죠. 온 사람들은 많은데 1년 내내 매주 안 빠지고 오는 엄마들과 가끔 오는 엄마들, 그리고 선물 주는 날만 오는 엄마들을 다른 걸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오라고 그러한 격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마을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문화 혜택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백인 교회하고 동역하는데 그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제가 저희 트럭에다가 엄마들을 모시고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 여성 컨퍼런스를 해서 가는데 이 엄마들은 영어를 잘 쓸 줄은 모르지만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강의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흑인 마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흑인 마을에 있는 친구들을 백인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만델라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백인들이 다 떠나서 이 백인 교회에 저희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할머니들만 있습니다. 70, 80, 90세. 그래서 젊은이들이 없어서 저희가 흑인 마을 젊은이들을 저 교회에 데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끝나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커피나 차를 마시는데 그 봉사도 7, 80대는 할머니들이 차를 따르면 손을 이렇게 떨면서 따르시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을 그 차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당번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럭에다가 자원봉사자 한 대 더해서 2대로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주일학교가 백인 교회지만 주일학교는 모두 흑인 친구들입니다. 저 등 돌린 친구가 1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도우미로 주일학교 선생님을 도와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엄청 정정해요.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바베큐의 날을 정해서 그런 막 소세지 같은 거를 부르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 전병석 목사님 잘 아실 텐데 그거를 구워 먹는데 저 고기를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초대는 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구워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는 숯불하고 빵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갖고 가서 같이 이렇게 먹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친구들이 쓰는 줄로 성경책을 막 길에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꼭 읽을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읽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성교사가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일날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인교회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이들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명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같이 저하고 영어로 성경 암송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기 하얀색 옷 입은 니키타 집입니다. 방 하나 빌리는데 800랜드 64,000원 월세를 내고 사는데 화장실 멀고 물 밖에 있고 저기 안에서 주방도 원룸이에요. 주방도 있고 침대 하나에서 아이들 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엄마는 니키타는 아이가 2 있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 논필로는 아이가 3 있는데 다 싱글입니다. 어디 가서 이력서 쓰면 싱글이라고 쓰고 아이들이 2명, 3명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건 엄마들이 자립할 수 있게 논필로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바자회에 와서 물건을 사면 제가 대신 지급을 해주고 저 친구가 흑인 마을에서 팔게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논필로는 닭발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로고스 호비라는 배가 알고 계시죠? 그 로고스 호비라는 배가 더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호배는 4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어요.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인데 저희가 저희 사역지에 초대해서 저렇게 함께 아이들에게 세계를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저희 급식 사역에 와서 간증도 하고 또 배 안에서도 컨퍼런스 등 그런 행사가 있어서 저희 트럭에 엄마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컨퍼런스 배 안에서 하는 특별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참여했고 여기 한국 분이 2분이 보이시죠? 저분들은 이제 배 안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 부부인데 우리 엄마들 배 전체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한 27명 정도가 한국 선교사들이 타고 있어서 한국 음식을 못 먹어서 저희가 이제 사역 끝나고 배에 가서 이제 같이 한국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필요한 것들 이제 시장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저희는 같이 동역한 사람들은 이제 현지인 자원봉사자들인데 제가 이제 맡기고 올 수가 없어서 일본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3개월 무비자로 올 수 있어서 3개월 하고 지난주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는 이제 자원봉사자 넷이 계속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급식 사역이 계속될 수 있게 필요를 위해서, 또 성경 읽기 그룹 어린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제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캐칭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캐칭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고기를 주면 물고기를 먹고 나면 끝인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제가 캐칭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엄마들에게 그 재료를 대주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게 하는 그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달 8월 25일 날 남아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2달 정도 안식월이 남았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금 무릎 수술을 해서 제가 갑자기 혼자 오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왔으면 참 재밌게 했을 텐데 제가 갑자기 투입돼서 제가 원래 선교 보고만 하는데 말씀까지 전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